하루를 여는 날샘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본서를 기록한 선지자는 1절에 보니 모레셋 사람 미가입니다. 미가의 뜻은 누가 여호와 같은가라는 뜻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패역하더라도 길이 참으시다. 또 심판하실 때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이 심판하시고 그 황무지 같은 곳을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마치 새롭게 창조하시듯 그렇게 은혜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의 그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무리 자기 백성이지만 잘못했을 때는 심판과 징계를 가하시고 다 끝난 것 같은 그 자기 백성을 다시 전혀 새로운 주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는 남유다 11대 요담 왕, 12대 아하스 왕, 13대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가장 부강했던 시대였습니다.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적 관점으로 본다면 잘 되고 있을 때이죠. 게다가 히스기야는 믿음의 왕으로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성전에 강림하셨는데 심상치 않은 모습으로 강림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봐도 이들이 잘 살고 있어서 더 축복하려고 내려온 분위기는 아닙니다. 백성들아 들으라라고 호소하시고 천지 만물을 증인으로 삼아 외치시는데 하나님께서 분통을 터뜨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5절에 보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죄를 묻고 계시는데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를 읽어가는데 가장 핵심되는 단어인 것이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갖은 자기 노력과 꾀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던 야곱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거장이었던 아버지 이삭도 어머니 리브가도 자신이 가장 위급할 때 보호해 주었던 외삼촌 라반도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레아와 라헬도 그리고 장성한 자신의 12아들들도 20년간 일한 품삯으로 얻은 소떼와 양떼도 믿을 만하지 못하였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다 버리고 돌베개 하나 베고 자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도 감사함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 그저 자신이 베고 잤던 돌베개를 세우고 서원하며 기도했던 야곱이었습니다. 또한 외삼촌의 집에서 도망쳐 나와 가진 재산과 처자식을 다 보내고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환도뼈까지 부러져서 평생 절뚝발이가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만은 놓치지 않고 살려달라고 붙들었던 야곱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그런 야곱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야곱도 졌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야곱이 하도 하나님을 놔주지 않고 붙들고 있으니 불쌍해서 그냥 네가 이겼다라고 하라고 하신 것이죠. 마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듯이 그렇게 못 이기는 척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런 큰 은혜를 입은 자답게 그 이름처럼 담대히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 결국 참다 못해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심판하시는데 6절 7절 말씀에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려서 기초를 드러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모았던 기쁨, 만족, 평안은 또 다른 이방나라 우상을 섬기는 민족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한 채 쉽게 빼앗겨져 버릴 것,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순수하게 기도하지 않으니 자연히 그 이름처럼 하나님을 이긴 자답게, 즉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는 주의 자녀답게 영광스럽게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에 비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연약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결코 기도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궁색한 자기 변호만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가리움을 당하고 밟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했던 다짐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야곱이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야복 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하여 허물이 가리워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 홀로 담대히 에서와 만나 화해하였듯이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담대히 이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